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육적인 생활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할 부분이 9절인데요. 그 9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7절, 8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뿌리고 있는지, 심고 있는지 우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반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계속 뿌리고 심으면서 왜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무의미한 그런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그 예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고 죄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의 싹스로 사망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나의 이 선택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성령 안에서 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든데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오랜 기다림이 있고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그 트랜슬레이션 보면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grow weary in doing good. 그죠? 선한 일, 잘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그것에서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운동을 많이 하면 육신이 지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많이 소모하면 감정적으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성도에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면서 지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n't grow weary. 지치지 말라. 지치면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ext slide 보면 지치다는 것, weariness, 이게 무엇이냐?
딕셔너리 데피니션을 보면 힘든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과 상황에 시달려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즐겨야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런데 육아에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즐기지 못합니다. 남편하고 싸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하면 간신히 집에 기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놔도 그걸 먹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뭘 먹는지 모르겠네. 모래알 씹는 것 같네.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즐기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즐길 수 있는 것, 인조이 한다는 것, 이게 나쁜 카노테이션이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아름다워야 될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 육아를, 패런팅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속한 그 성도들과의 관계와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넥스트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게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 넘버 1 질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Enjoy God.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즐기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입술에 피가 터지도록 꽉 깨물고 견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가시방석에 앉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 되는,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가장 기쁜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먼저 이민을 오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미국에서 먼저 주의서 하시면서 영주권을 따시고, 영주권이 따신 다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중간에 온 가족이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아버지와 관계가 없이 살다가 아버지랑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는 경상도 사나이십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또 화도 불같이 내셨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노이로제가 있었냐면 가끔가다 부모님이 이제 뭐 다른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밤에 카우치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 겁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라지 돌이 낑 소리가 나잖아요. 낑 나는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텔레비를 끄고 일어나서 잽싸게 내가 앉았던 카우치를 손으로 막 휘졌습니다. 온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려고. 그리고 나서 가장 잽싸게 제 능력에 가장 잽싸게 소리 나지 않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닫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내 가슴이 쿵쾅쿵쾅 걸릴까 봐. 여러분, 근데 제가 죄 지었습니까? 나쁜 짓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아버지라는 존재 옆에 있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적받을 일을 했는데, 나는 정죄받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영화롭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시선으로 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것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가? 넥스트 슬라이드 봅시다. 낙심하고 지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불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엄청난 어토리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슬립오버를 하고 뭐 캠핑을 가고 그러면 이제 꼭 나오는 대화 중에 하나가 야, 너 누구 좋아하냐? 너 좋아하는 사람 있지? 빨리 말해. 빨리 불어.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할 수 있어요. 얼굴도 희멀건하고 조금하고 뭐 귀여운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내 입 밖으로 이 자매를 좋아한다는 말을 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괴롭히고 자꾸 고백해 그러니까 그 쪼임에 시달려서 나 누구 좋아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 그날부터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아하나 보다. 얘가 좀 이쁘네, 좀 귀엽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얘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거나 뭐 공부를 못 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친구들한테 시달려서 나 누구누구를 좋아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에 관하여 내가 불신을 고백할 때 그 불신이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불신의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신을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거는 끝났어. 내 인생은 아니야. 내가 불신을 고백할 때 나의 고백을 통해 마귀는 나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허락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뵈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간절히 한나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아 주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간절한 지짐을 하나님은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며 불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ext slide. 여기 보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For in due season we will reap if we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 뜻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그들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다 포로로 삼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다 포로로 삼아서 가지고 가니까 그 텅 빈 자기의 기지에 돌아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든지 종을 삼든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우는데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고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그 부하들이 다윗을 보는 눈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어요. 큰 두려움이 왔어요. 왜? 자기 부하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하들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너무나도 큰 근심, 너무나도 큰 그 괴로움을 마주보고 있을 때에 다윗이 불신함으로, 좌절함으로 저주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였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았기에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내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향한 시선들은 강렬한 증오와 실망을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아직도 쥐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선택. He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변치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야 믿음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어야 용기가 생기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나 그 와중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찬양이 되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은 내 삶이 좋아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보시면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착한 일, 그죠? 선을 행한다는 것, to do good.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What does it mean to do good? 선을 행한다는 것.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의 삶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He has shown thee, O man, what is good and what the Lord requires of thee, but to do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서 어렵고 아픈 사람에게 인자를 행하며,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부여롭게 하고 내 자신을 편하게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뭡니까? self-preservation.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편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질지라도, 내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죽음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택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관계, 성도들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하여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내일같이 더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이 성도의 선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붙잡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고 너무나도 오래된 것 같은 그 상황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감사하며 이 가운데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 때에, 마지막 슬라이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In due season we will reap.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지칩니다. 그리고 그 지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